따라합시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눌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드는지 몰라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해안 받고 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지금 내가 쫓겨서게 됐다. 하나님 앞에 힘이 불가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전부 다 빗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조그마한 먹구름이 들어와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믿고자 하면 말씀이 믿겨지고 의심하면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실 여러분 참 제가 전하기에 참 마음에 부담이 있는, 특별히 이렇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참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불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까르고 액면가루 그냥 이렇게 복 얘기를 하면 또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가 그냥 이렇게 액면가루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쫄지 말고 계속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욥. 압니까? 욥기서가 한 42장쯤 되는데 굉장히 그 시편 바로 전에 두껍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욥기서 가서 진짜로 만만치 않습니다.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막 졸면서 읽다 보면 읽은데 또 읽고 같은 줄 계속 다섯 번 읽고 막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줄 바꿔서 읽어도 그 말이 그만해요. 10장 내용하고 20장 내용 똑같아요. 거의 넘기면 30장 내용도 똑같고 넘기면 비몽 상황 가운데 읽으면 욥기만큼 읽기가 진짜 어렵다는 걸 욥기가 욕 나온대. 우리가 작년에 말씀 듣다가 진짜 애를 많이 먹었던 데가 이런 레위기서 또 이제 욥기서 이런 거 참 힘듭니다. 욥기는 1장, 2장, 3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나는데요. 이 문제가 시험거리라고 치기에는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네, 마치 세월호 사건이 날 만큼 이 세월호 사건은 한 나라의 지금 사건이었는데 이 몹 한 사람 개인이 당한 사건치고 정말 굉장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요. 와 진짜 나는 욥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섬찟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진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시는구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이라고 합니다. 야만한 들한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당하고 다 잃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벌리던 처막 밑에서 10남매, 10남매 전부가 전부 다 자연재해 때문에 다 한나라씩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시험입니까 이게? 이거는 충격이고 사건이고 이거는 절단난 거죠. 운명이죠. 절단한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거기 적혀있어요. 1절, 2절, 1장, 2장, 3장에 이런 테스트의 내용이 적혀있고 그리고 그 테스트의 내용을 접하는 이 욥이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나머지 한 40장이 열거되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욥이 난 이런 환난이 있지만 난 이런 참 쉽지 않은 환난을 만났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러면서 막 말을 했더니 또
또 욕을 위로한답시고 세 친구가 붙어가지고 이 절친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막 네가 덮어놓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얼굴 딱 보니까 얼굴빛이 지금 누런데 입으로만 지금 감사한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들쑤시고, 욥이 지금 할렐루야 아멘이면은 할렐루야 아멘인지 알아보면 되지, 그걸 자꾸 털어가 문제를 내고 난 다 안다면서, 그리고 하여튼 복잡한 말을 하면서 욥을 흔들어댑니다.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욥을 흔듭니다. 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욥을 흔듭니다. 간신히 지금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겨우 이거 꺼져나는 촛불처럼 지켜내고 있는 그 간당간당한 욥의 믿음을, 그걸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또 좀 더 수준 높은 믿음이라면서 그런 말씀들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필시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숨겨진 죄를 빨리 실토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쉽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일 수 있거든요. 성도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도 열심히 산 건데 그러다 대놓고 여러분들은 세속화 되었다, 여러분들은 양다리 인생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명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면 우리가 또 오도가도 못하고 또 반박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성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가장 장엄하고 방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기 자체가. 욥이라는 이 한 신앙의 인물의 삶 속에 펼쳐진 고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교훈을 이 말씀들은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 욥기서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신앙의 사람인 욥을 시험해보다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참 말씀 해석상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해보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신앙이 좋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현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겠는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수적인 모든 것을 다 거두하면 필시 욥의 신앙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바로 공중에 붕 떠버릴 거다. 바로 그냥 끼워주고 말 것이다. 쪽박을 쳐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이 부추겨서라기보다는 신앙의 사람을 더욱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전 재산을 도둑질 당하게 하셨고 10명이나 되는 자녀의 생명을 한꺼번에 한 날 한시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모욕적인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그런 아내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진퇴양난 4년 초가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타니에서 거짓되었습니다.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에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유일하게 자기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내도 신앙을 이미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애쓰는 남편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런 환경 속에 욥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주변에 동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필시 내 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시험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내 몸이, 내 감정이 반응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막 어떤 그런 불평과 오만이 자꾸 싹을 틔우는, 그래서 나 혼자 덩그러니,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셀러더나 또 내가 또 뭐 직분자가 되어서 또 우리 셀에서 지금 내가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지라 내가 이 고충들을 어디에 말할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정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한순간.
오늘 사탄이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나 인간관계를 통하여 시험을 걸어오는 저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환경이 받쳐주고, 믿음도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을 때 믿음이지, 졸지에 고난을 당한 욥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믿음이니 신앙이니 하는 거 다 팔아먹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끊임없는 혼란과 핍박을 가하는데도 믿음의 성도가 전혀 노동하지 않고 신앙의 줄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곁에 오던 교회 안의 모든 봉사와 또 사역과 섬김과 전도와 또 셀리더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마귀의 컴퓨터는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의 이론이 있고 마귀의 계획이 있는데 마귀의 계산과 달리 시련을 줘도 환난을 줘도 고난을 줘도 등다시고 배가 안 부른데도 하던 일들 끝까지 하고 해오던 그런 영혼이 계속 걸어가고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시험 당해도 나는 없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비록 딱 서면은 마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순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 문제를 주고 고통을 가하면 반드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자빠져주고 쓰러져줘야 되는데 모든 사역과 섬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을 내고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혼란 만난 성도가 문제를 만나자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혼란 만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신뢰를 보내고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 이 부끄러운 민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이것을 고백하고 알리고 공개해서 함께 중보를 요청하고, 아멘 아멘. 이러면 이제 마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민망한 사안은 공개 못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이미 지금 외통수로 딱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도하는 생각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귀도 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 힘을 압니다. 목사가 신방을 오고 권면하면 권면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권면도 안 받겠다, 연락도 안 받겠다, 나를 공개하지 않겠다, 중보 부탁하지 않겠다,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나는 그렇게 소사를 치도록 만드는 이 상황 속에 마귀가 같이 버렸대요. 체면 때문에 못하게. 그리고 모든 복음들을 다 차단시켜놓고 그리고 마귀가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지금 패턴으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천하 없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연기를 날아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제 방식으로 수순을 밟으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했을 때 그 모습은 할만하니까 했구나. 근데 그 열정은 할만하니까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보십시오. 오늘 세월호의 참사에 오늘 문제, 단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부도덕한, 부정직한 그 선장과 또 거기 승선에 있는 어떤 그런 직원들의 태만함도 문제지만 이왕지사 사고가 났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만 뻔칠하게 훈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이 사건 사고 앞에서 심지어 민간인들보다도 더 못하는 공무원들 보셨습니까?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도 엉망이고 시스템 전체가 다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왜 공동 안 됐습니까? 소통하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공동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 바퀴를 들고 이기적으로 설마 무슨 사고가 나겠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녹만 이제 받아먹고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뻥 사고 터지니까 알고 보니까 서로 커넥션이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그게 참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고 당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와가지고 여기 TV를 좀 설치하고 말을 해야 TV를 설치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SNS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행복한 실제 부도 안에서 이 부담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서 오히려 3중고 4중고 더 많은 상처로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 말들,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을 그 피해자 가족들이 대국민에게 호소할 정도로 우리는 정부를 못 믿겠다. 국민들이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떼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떼어놓고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모여있어도 공동체들끼리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100명이, 200명이, 수천 명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나는 아무개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서로 성도들끼리 끈적끈적거리던 90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우우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축도가 마치면 예배 마치면 전부 다 흩어져서 집에 가버려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 구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떡과 또 생선을 얻어먹고 집에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고 사탄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흩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세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했습니다. 혼란 만난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더 많이 오픈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이제 마귀의 계략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함께 도움을 받아 중보를 받아 찬송을 부르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꺼이 그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열심히 사명의 전선을 감당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짧고 명쾌한 말인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세상의 적교가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신실한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열심으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하게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그 초심, 그 첫사랑에서부터 그 첫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속에 참 만족을 느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환경이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핍박이 가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과 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밝히 선언하시기를 열심으로 신실하게 한결같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마귀가 조금 딱 건드리면 잡아들일 때마다 다 자빠지고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마귀가 흔들어보면 다 잡아줘. 알고 보니까 알린 데가 오고 전부 다 쭉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더 올라타서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쭉쟁이나 알갱이나 다 건드려봐요. 그런데 반응이 오는 사람들에게 더 역사하고 더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위협을 가하면 쫄고 잡았던 동아줄을 놔버리고 한결같이 못할 때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지금 찾고 있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잡아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쉬었다, 방황한다, 성령 충만하게 방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배를 막 받아놓으면서 바깥에서 막 동성로 막 중심 막 불불 팔 공원이가 거기 왔다 갔다 밤에 막 동성로 끼려고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스케줄을 딱 적고 은혜의 스케줄을 딱 적고 보험료를 딱 쳐나가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모습인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잖아요. 여러분 불통에 모여도 들에 모여도 여기가 산자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연 문제와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정말로 신실하게 지속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듯한데 정말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말해야겠느냐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녹아져서 소화되어서 내 마음에 그래 더 열심히 선을 행하자 이런 결단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공허한 목사의 외침을 끝나는가? 오늘 이 적혀있는 이 말씀이 듣고 앉아있는 나의 신앙인가?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얄미울이 많지 우리들의 약점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욥을 꿰뚫어본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 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먹고 살아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욥을 꿰뚫어 봤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도 이미 그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은 이미 마귀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쫙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뜨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는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언급한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같은 변함없고 신실한 한결같은 그 헌신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결같기 어렵습니다. 우리 참 힘듭니다. 충성되고 우직한 것이 한결같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참 좋은데 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새벽 같은 게 아니라 우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도 가서 목사님이 저를 60일 넘은 목사님이 저 같은 이 피레미 목사를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를 소개할 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일 저 젊은 목사한테도 배워야 되겠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제가 9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분의 마음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들 기생인데 2003년도 처음 dun하기를 배운 이 목사 1기 목사들은 지금 김목사처럼 아무도 지금까지 불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렇게 지금 10년 넘은 지금 다시 배우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외에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열망이 있으니까 저같이 이 덜 성숙한 목사한테라도 뭔가 배울 점이 있으니까 배우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콜론을 하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열정을 아니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목이 다 따고 목이 다 죽겠어요. 우리 여기서 그냥 했잖아요. 우리 거기서는 아우라민 골드, 우루사 제 사람은 병원 가서 부상 받고 이렇게 그랬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부상 받고 완전 몸이 우리 몸이 아니고요. 너무 좋은 사월의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 막 몸을 어지럽고 햇빛이 쫙 쬐니까 어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 계속 미싱싱하고 울렁울렁 지금도 잘 됐어요. 그게 이제 몸은 지금 막 부대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또 대구에서 또 무태에서 또 막 영화 목사 왔다고 그래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시라더니 그래가 첫날에는 막 기가 터지겠다 이 사람 다들 첫날에 기가 다 터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첫날에 기가 너무 시끄러워 작은 마음으로 많이 걷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딱 하면서 그래 나 기도했어요. 안 된다고 기도했더니 또 다시 그냥 하기로 했다 하면서 소리 다시 조종하고 이렇게 우리를 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끈기가 없고 한결같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낙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 반복적으로 하지, 훈련받고 변화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은 살아나는 기쁘지만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가 이게 얼마나 더디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눈물로 씨만 벌써 한 4년째 뿌리고 있다 지금. 기쁨으로 다 얻어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멘. 이 사역은 기쁨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 집에 3명 아닙니까? 애를 기를 때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기를 때 기쁨이 없으면, 부모로서 기쁨이 없으면 못 봅니다. 예? 의무감으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감으로 내가 길을 낸다. 이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 기쁨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기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젯밤에 딸내미 3명하고 막 동대구에서 서로 막 눈물로 사모하고 막 이것들아 하면서 장모님이 또 운전해가지고 집까지도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차를 딱 세워주니까 이 막내가 무릎에 앉아있다가 할머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하니까 우리 이웃집까지 태워주셔서 고마워요. 그 전에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뉴스로 배웠나? 이거 확 때릴까? 그러니까 막 피로가 확 사라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가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세련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들의 내용이 기쁨이 없으면 눈물로 씨만 뿌리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어떤 소소한 기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기쁨이요, 눈물로 씨를 5년간 뿌린 그 수고를 잊게 만듭니다. 9년간 했던 모든 수고를,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아멘, 아멘. 신앙이 좋던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증이 생기니까 점집 갑니다. 바로 점집 갑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의 집사님 얘기입니다. 어제는 은혜 충만하다가도 남편이 매도를 한다면서 점집 찾고 부적을 소매 깃대 쑤셔 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받쳐주어 믿던 주님, 상황이 안 받쳐주면 우리는 씹던 껌을 버리듯이 주님을 외면하고 한순간 등지고 배도합니다. 혹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삐진 티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긴 하지,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삐진 티를 내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캐스터가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을 미싸움에 유사하면서 까먹어 이렇게 한다는 진짜. 우리가 그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수위내에 있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평합니까? 또 너무 또 나대면 또 하나 팍 맞아주거든요. 그분 내면서도 삐집질 내고 그래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말단 사원이 언제까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실지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가정 모욕이나 비아냥 그림으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을 기꺼이 받아버립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아버립니다. 이 고난을 피해가게 주시옵소서 게 아니고 고난 오면 고난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면 꼬리를 내리고 고상한 척하는 모습에서 변질될 것이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그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와, 진짜구나.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라고 교훈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아,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본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14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다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다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려고 받는 수치와 모욕은 복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음으로 분주하며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은 승리하는지에 대하여 다 말씀해 적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인내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고난도 불사하고 지켜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15, 16절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시다. 아멘 아멘. 불신 친구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감당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상담을 하러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까지 자기가 능욕하고 욕했던 그 쪼다 같은 사람, 좀 유학해버리는 그리스도인, 무슨 일 있으면 눈물 찔찔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날 때 술 먹으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틈이 안 보이고 또 전부 다 이기적이고 그렇다. 그러나 내 하소연 하면 들어줄 사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나누면 자기 입처럼 기도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이름 석자가 딱 떠오른다. 기도하는 사람. 그 회식 자리에서 조롱당하면서까지 뭔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른다. 아멘 아멘. 저 여수모가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여수모. 우리 엄마, 남동생, 부인.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똑소리 나는 사람. 옛날 제가 어릴 때부터도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한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공부했다 하면은 끝장보고 이런 분입니다. 공부를 자기가 많이 못해놓으니까 한이 되놓으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초등학교 좋게니까 그런데 대학까지 공부해가지고 한자 전체 다 한자 마스터 컴퓨터도 딱 붙어 앉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나이에 다 마스터 뭐 하면 끝장나고 그런 분입니다. 끝장나고 또 부동산 이런 쪽으로 비상하고 돈도 잘 모으고 또 잘 모았다가 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깨어있는 그런 외숙모. 똑똑해 빠지니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똑부러지고 잘하고 복받는 모든 비결이 바로 이게 뭐죠? 이 달마가 저는 힘을 한다. 이만한 달마를 탁 그려놓고 이 달마의 능력으로 자기는 살아간다. 조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콧방귀 끼고 신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도 콧방귀를 끼는 그런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날 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번 첫째를 콱 맞았죠. 예수 믿고 있는 당시 우리 엄마 또 저가 같이 보고 전화로 들어갔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약간 풍이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와사풍도 약간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년 만이 지났을 때 외삼촌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먹만한 혹이 머릿속에. 급하게 제가 전가를 갖고 엄마가 하는 말이 대원아 엄마가 먼저 병원에 가 있을 때 하고 이제 네 뒤에 갈게요. 외삼촌 연결시키러 가야죠. 그런데 외숙모가 허락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가보고 딱 갔는데 이미 딱 가니까 외삼촌이 누워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대원아 하고 이제 삼촌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고 했더니 이미 엄마가 먼저 와서 다 끝냈대. 보험을처럼 다 끝났다. 영접하고 다 끝나버렸어. 하나님한테 되고 옆에 내가 기도하려고 멀다가 얹었.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옆에 외숙모가 가만히 있대. 외숙모도 같이 기도하소. 알았다. 근데 벌써 이제 본인도 충격을 많이 받았죠. 머리를 이렇게 떨면서 몸이 부들부들 자기 남편이 시작하시니까 온 몸을 충격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외숙모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외숙모에게 손을 내밀고 노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 문제가 생기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달마야 될 남편이지만 남편의 생명 문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마도에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달마도가 생명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나를 비워서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더 생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인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 거기서 영접을 뜨겁게 하고 거기서 진지하게 영접을 하는데 커튼 이렇게 쳐놨는데 저 구석에서도 한 2명이 안에 하더라고. 노인분들이 아이고 여기 참 천년이 기도가 시네. 우리도 좀 기도해줬어. 그래가지고 박수 기도하고 삼촌은 예수 영접하고 두 아들 다 예수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2년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갈 때 저기 파티마당 앞에 신학교에서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집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장례를 믿음으로 이렇게 치러지는데 곡하거나 절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하면서 또 이당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그렇게 기약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친가고 외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졸지에 쓰러진 남편이 문제가 되니까 답답하니까 목사 조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무시할 때 오히려 우리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멘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 대신 나중에 상담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물으러 올 줄 믿습니다. 너의 그 당당함이 뭐 때문이냐? 너의 그 거침없는 모습이 뭐 때문이냐? 돈은 내가 더 많고 직함도 내가 더 높은데 인력도 내가 더 화려한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예수 그리스도.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이 시간에서 난 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날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언제나 반드시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저들이 내 앞에 손을 내밀 날이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형제들이 욕을 팔았습니다만은 요셉을 팔았습니다만은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결국에는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인생의 해답은 말씀을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해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대화가 유쾌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우리 제가 오전에 편지를 읽어드렸죠.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들은 바다 밑에서 숨쉬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은 육지 위에서 숨쉬지 못하는구나. 우리 다 써버린 이 인생을 보장받고 살리기 위해서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생명들을 바다에 우리가 매장시켰구나.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도 배신하고 내가 해야 될 책무도 배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직분과 직함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월급 받고 먹을 먹고 살았는데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만들어준 이 직함, 선장이기 때문에 선장이 하는 일만큼의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승무원이기 때문에 승무원만큼의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나를 옷 입고 먹고 마시게 해준 그 직함, 그걸 여러분 돈 왜 줬습니까? 바로 그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돈까지 주면서. 그런데 그 멋진 하얀색 옷을 입고 제복을 다 입고는 허튼 짓을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복을 입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이만큼 닦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니 배은망덕해서 우리가 왜 먹을 것을 안 주냐고 입을 것을 안 주냐고 왜 더 안 주냐고 하는 은혜 갚지 못한 그 옛날 우리 나라 우화의 그 호랑이 이야기처럼 꺼내놨더니 보탕이 뭔가. 여러분 이 책임이 선장님만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 신앙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으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고자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비전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고 신앙의 양식을 지키는 것이, 이거 안 지키면 주님께 철퇴를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욥이 만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환난 후에는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닥치면 반드시 저 일화가, 저 상훈이가 기도할 것임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편에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막 가버리니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그 죽은 자의 땅에서 일어나서 산 자의 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당하지 않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오늘 온 나라가 애곡하고 있는 이 바다 밑에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간절히 말했던 그 하루를 더 연연하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 또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주의 축원합니다.